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선하신 그리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서 그분의 섭리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쉽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또 고난과 죽음 혹은 불의가 아직 존재하고 또 계속해서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고난이나 환난이 길어지면 종종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아주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녹아지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저술가이자 또 유명한 학자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은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에서 그 안에서 인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주목을 끌어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 조용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 고함을 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사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그 고통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고통을 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 C.S. 루이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통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적지 않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미래의 상급에 대해서 확신 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 5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오늘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가 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이 공의로운 표를 우리가 생각할 때 한편으로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들의 삶일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서러움일 것입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로 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성도들은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겪어내고 극복해낼 수 있는 이 고통의 한계를 초월해서 금방 오실 것 같았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악은 계속해서 번영하고 권력의 바람 앞에 어떻게 몸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바울의 외침,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외침이 그들의 귓전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현실의 고통이 더해가면 더해 갈수록 세상은 더 온통 뒤죽박죽 되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특권이 무엇인지를 자꾸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고 마음에는 이 분개와 불평 섞인 말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시고, 단지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고통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음성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언뜻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 불의와 고통, 아픔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초대교회 상황만 대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이 바울의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선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막아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새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으면, 교훈을 얻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불의한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지만 장차 주님은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보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코로나19 국가 재난지원금 신청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언제쯤 나오려나 이거죠. 신청하기 전에는 신청하면 언제쯤 그것이 우리 통장에 들어올까? 우리 손에 쥐어질까? 학수고대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성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런 모든 아픔의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쯤 이루어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질까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임하실 것인지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확실히 무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거둘 것은 거두고 버릴 것은 버리는 역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확실한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으십니까?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 걸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나쁜 소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는 악인들을 벌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로 심판하십니다. 본문 7절과 8절 9절을 보면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신자들이 겪게 될 영원한 멸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옥에 대한 이 성경의 묘사는 아주 참혹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명하고 가르치셨던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48절 49절에서 이 지옥을 묘사하실 때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로써 기름치듯 탐을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지옥에 대한 참혹함 때문에 이 세상은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이 너무나 가혹하고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장차 겪게 될 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지옥을 생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애써 피해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혹 우리가 그곳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아마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만을 강조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항상 당신의 피조물에게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주시지 않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한 분이 아니시라고 마음을 위로하면서 이 지옥을 부정한다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을 생각하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찾고 싶지만, 제가 알고 있는 친한 사람들 함께 지내고도 정말 믿는 사람보다 더 친한 친구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을 생각하면 지옥에 대한 내용을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심정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불편한 진리지만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받아들이기에 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좋지 않은 뉴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아주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날은 성도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고난에서부터 보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7절과 10절을 보면 박해를 받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인생의 환난과 수고를 그치고 쉬는 진정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육체를 입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천국을 거닐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힘주어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확신을 줄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두 가지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합당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고 이제 도덕적으로나 이 정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합당한 자로 여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존재다, 이런 선포가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때 주님은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합당하지 않지만 우리를 합당한 자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두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두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단지 내 생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많이 가지시고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그들 속에 두시고 그것들을 행하게 하심으로 만족을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런 기도가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가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도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로서 고난받는 중에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때 주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 중에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가 그들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의 소유자의 성품, 그의 품행, 평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름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평판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사랑하는 세종학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얼굴이 찌그러지기도 하고 활짝 웃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종항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우리 주님을 웃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빛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빛의 자녀인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의의 빛을 비추면 그들은 우리의 선한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을 살아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광채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합니다. 바로 여기에 좋은 교회 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준비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항상 깨어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준비하고 단장하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좋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의 표지는 복음 전파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영혼들에게는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에요.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와 함께 누워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하는 그 친구들이 복음을 갖지 못해서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하고 이 영원한 형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복음이 없어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교회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은 그게 얼마가 됐든지 아까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잖아요. 근데 그 돈 아까우세요? 안 아까우시잖아요. 주님의 심정입니다. 지금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그 미래를 모른 채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기를 결코 결단코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섬김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결국에는 하나만 남아야 됩니다.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등한시하는 교회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두의 삶이 이 하나의 이 중요한 핵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런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과 혹은 두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지옥의 존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더욱더 강력하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져야 되겠지만 두 번째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교훈을 통해서 얻고 있는 가장 건강한 교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격차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신앙생활이 참 준수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내 것만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샤워하고 또 말씀으로 먹고 자기를 채우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때문에 이방인들이 모독하는 일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평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삶은 그만큼 책임감 있고 무게감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지를 기억하고 그 무거움을 느끼면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을 잘 통제하고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생각은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고 우리의 말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 하나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온전한 기쁨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오직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고 기도하실 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가치에 집중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품격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준 높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또 믿음의 품격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진실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기다림의 순간이고 더없이 기쁜 순간이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도, 지금은 함께 누워 잠을 자도, 지금은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오시면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 내 형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는 그들에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끝까지 들려주어야 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그들 안에 두신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믿음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놀라운 증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주님도 웃고
우리가 울면 주님도 우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삶을 실현해 내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임하게 될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 맞죠? 우리나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진수가 뭔지 아세요? 그곳에는 이기심이 없어요. 그곳에는 편견이 없어요. 허영도 없어집니다. 오직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옷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나라를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만 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가슴에 담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생명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얼굴로서 합당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